얼마 전에 저희 딸내미가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저희 딸내미가 2학년입니다. 중2가 아니고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아빠 하나님 본 적 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하나님 본 적 있을까요? 네라고요? 아닌데요? 여러분 본 적 있어요? 보통은 없을 거예요. 사실, 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하나님 안 보이죠. 그게 정상입니다. 저도 안 보여요.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했던 말, 제가 잘 쓰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인간은 땅에 있다. 무슨 말이냐면, 서로 다른 차원에 있기 때문에,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굳이 이런 유명한 신학자의 말을 갖고 오지 않아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한 번도 하나님 본 적 없죠?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봤다는 사람 있었어요? 근데 뭐 믿고 저한테 봤다고 한 적 없는데 봤다고 대답을 하신 거예요? 주변에 하나님 본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 본 사람이 없는 게 보통입니다. 가끔 인터넷을 보거나 어떤 멀리서 뭐 건너 누가 하나님 봤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보통 뻥이거나 뭐 허세거나 아니면 뭐 사이비거나 아니면 약간 오락가락 하시거나 그런 경우인 걸 우리가 결국 알게 돼요. 물론 진짜로 뭐 이제 꿈속에서 환상이나 이런 걸로 보신 분이 계신지 안 계신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뭐 고통은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다른 차원에 계세요.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님을 이렇게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존재였을까요? 네, 눈치가 빠르네요. 처음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뭐 한 적이 있을 것도 같은데 창세기를 보면 아담이 선악과 먹고 그다음에 맨 처음에 이제 옷을 입어서 자기를 가리죠? 그 다음에 뭐 해요? 숨어요. 뭘 피해서 숨어요? 근데 거기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는다 그래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선가 들립니다. 하나님 오시는 것 같아요. 어? 하나님 오시네? 어디 숨어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아담은 아마 하나님의 음성을 생생한 육성처럼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봤을 거예요.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을 때 우리는 물론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표정을 다 알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우리 은상이가 벌써 졸립기 시작하구나. 이런 걸 눈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얼굴을 마주해서 본다는 건 그런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구나. 얘는 조금 지루한가? 얘는 조금 딴 생각하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게 뭐예요? 서로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얼굴을 마주한다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과 아담은 이렇게 서로의 얼굴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마주해서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된 거예요? 선악과 먹은 직후는 아니고요. 왜냐면 그때 그 다음에 만났잖아요. 응? 그쵸? 쫓겨났어요. 쫓겨난 이후부터 아마 사람은 하나님을 마주할 수 없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뭐 믿는 분도 계시고 안 믿는 분도 계신가요? 뭐 안 믿는 분도 있을 수도 있죠, 사실은. 지금 손을 들은 건 하나님 안 믿는다고 손을 드신 건가요? 타이밍이 굉장히 잘 맞네요. 네.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믿고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안 믿는 걸 결정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아무도 본 적 없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나요? 믿음이라는 건요, 관계가 쌓여가는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얼굴을 최소한 봐야 믿건 안 믿건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이제 딱 여기 온 지 1년 됐어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죠? 1년 됐는데 봐봐요. 1년 전 제가 처음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하는 말과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하는 말 중에 여러분 어느 말을 더 믿을 것 같아요?
1년 전에 믿으면 제가 참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을 못 주고 참 이렇게 1년 동안 못할 짓을 많이 한 모양인데요. 보통은 제가 너무 그렇게 크게 나쁜 짓만 안 했으면 1년에 그래서 더 본 사람 말을 믿을 거예요. 그쵸? 얼굴 한 번이라도 더 본 사람 말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영업을 할 때도 한 번이라도 더 얼굴 직접 만나려고 해요. 무언가를 팔라 그럴 때도 그러고요. 여러분 누구한테 고백할 때 카톡으로 하지 마세요. 이메일로 뭐 카톡하고 그러지 마세요. 될 것도 안 됩니다. 중요한 거는요, 만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얼굴을 마주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 사람이 없다고요? 이 세상에 반이 남자고 반이 여자인데요? 이상한, 어쨌든요, 대략 그렇다고요. 여하튼, 얼굴을 보고 한다는 거는 그렇게 서로 관계를 쌓아가고 믿음을 쌓아간다는 거예요. 중요한 부탁을 할 때도 최대한 한 번이라도 더 만나서 하려고 해요. 그만큼 얼굴을 마주한다는 것에 그런 힘이 있어요. 또 우리는 서로 만나고 서로를 경험하면서 상대방에 대해 알아가죠? 우리 친구들 있죠, 다들? 없으시지 않죠? 갑자기 왜 은상이는 은찬이를 보나요? 은찬이가 친구인가요? 아, 친구 많다고요? 네네. 아, 은상이 친구는 은찬인가요? 네, 친구들 중에 성질이 급한 사람이 있죠? 아, 다 생각나는 사람 있을 거예요. 은찬이 보지 마시고요. 친구들 중에요. 그 친구가 성질 급한 건 어떻게 알았어요? 아, 그냥 보고서 초면에 얼굴을 보니까 그렇게 생겼어요? 아니, 이 사람들 너무 외모로 판단하시네? 아, 네네. 성격이, 네. 어? 행동. 그 사람의 행동을 본 거죠. 우리 주변에 또 바보처럼 착한 친구도 있나요? 보통 없죠. 어서 오세요. 착한 친구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바보처럼까지는 아니어도 착한 친구가 있을 수 있죠. 그럼 그 친구가 착한 건 어떻게 아나요? 아, 행동에서 방금 이제 그대로 탈피하셨네요. 네, 행동에서 드러나요. 근데 그 행동은 어떻게 알아요? 아, 보면 알죠. 겉으로 드러나는데 보면 알죠. 근데 그게 딱 보면 알아요? 하루 이틀 tok 보면 딱 알아요? 저는 잘 모르겠던데. 이분은 관상을 보시는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한번에 딱 아시죠? 보통 처음에 만났을 때는 어떤 뭐라 그러지? 서로 좀 이렇게 예의도 좀 차리고 서로 좀 그 남녀 간에는 그 내숭도 좀 부리고 그래서 잘 모르는 거 아닌가요? 시간이 지나고 사귀다 보면 서로 친하게 지내다 보면 얘가 이런 상황에서 화를 내는구나. 얘가 이런 상황에서 참는구나. 이 친구의 성품에 대해서 알게 돼요. 이 친구는 이런 친구나. 저런 친구는 저런 친구구나. 그 사람을 경험하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은지는 그래도 믿을 만한 애야. 아니야, 우리 은지는 믿을 수가 없어. 이거를 경험 속에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얼굴을 대면해서 대체 무슨 표정을 지으시는지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질 수도 없고 하나님 같이 노는 것도 아니고 같이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분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죠? 우리 홍준이 하나님을 혹시 믿으시나요? 근데 어떻게 믿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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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기도하면서 먼저 어떤 축복 같은 어떤 경험을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다. 방금 말한 그 맥락이랑 같네요. 결국 봐봐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나름의 방법대로 경험하면서 믿을 수 있게 돼요. 그 중에 하나는 기도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오늘 본문 19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9절, 8장 19절이에요. 덥지 않았죠? 다시 피시고 요한복음 8장 19절이에요. 어디 베이스 음이 깔리는 것 같은데? 아, 네네. 요한복음
8장 19절. 함께 읽을게요.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날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도 모른다. 반대로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하나님도 알았을 것이다.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하나님 어떻게 알아요? 너무 진도 빨리 나가지 마시고요. 이거 그대로 얘기해 주세요. 성경에 나온 그대로. 지금 본문에 나온 그대로 얘기해 달라고요. 진도 빨리 나가지 마시고요. 하나님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으로 안다고요.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아냐? 예수님을 통해서 알아요. 네가 말한 건 그 다음 단계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알아요? 성경으로 알죠.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하나님도 알았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일단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신 그 아들로 오신 거예요. 마치 처음 사람 아담이 타락할 그 모습을 잃어버리기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된다는 게 하나님의 어떤 외모, 눈 두 개, 예수님 눈 두 개 있었을 거예요. 코 하나, 입 하나 있는 이 외모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단순히 겉으로 보여지는 눈 두 개, 코 하나 이런 겉모습을 말하는 거였으면 아담도 그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후에도 여전히 눈이 두 개였고 코가 하나였고 입이 하나였어요. 그리고 팔이 두 개였어요. 그 모습이 우리는 그 모습을 갖고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담이 잃어버렸다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그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이전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이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그리고 인자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그 모습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신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과 특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특성을 본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을 봐요. 그만 좀 괴롭히세요.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장면이 나와요. 칠병이어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굶주리는 것을 걱정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그럼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굶주림과 필요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인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도 우리의 필요를 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굶주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실 분이시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물건 파는 자들의 물건을 엎어버리셨죠?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가 교회에서 장사질하거나 돈 갖고 좀 이익 보려고 할 때 열받으시겠구나. 와서 엎어버리고 채찍질하려 하시겠구나. 하나님 그런 분이시구나 우리가 알게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생명을 다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러면 저기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자신의 생명까지 주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단순히 예수님만 우리에게 목숨을 다해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목숨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주셨는데 부모된 입장에서 자신의 아들을 주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주는 것과 진배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하심,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사랑까지도 하나님의 모든 특성과 성품을 보게 돼요. 그러면 또 이제 우리 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아까 답했죠? 이 예수님을 우린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 이거 표정 되게 네. 자꾸 설교 시간에 개그치지 마세요. 힘들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의 성경은요. 물론 네, 다녀오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성경은요. 구약 성경일 거예요. 왜냐면 아직 그때는 신약 성경에 쓰이지 않았을 때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만 예수님을 위해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을 봅시다. 복음서는 그 자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의 삶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교회가 일어나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 다음에 서신서들은 다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하나같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질문을 더 해볼까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스스로 뭐라고 하셨어요? 네? 저랑 다른 곳에 지난번에 8장 12절에 멀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 그랬어요. 봐봐요. 지금 예수님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성경을 알 수 있다고요. 근데 성경을 세상 사람들이 보나요? 봐요? 당신은 보나요? 아, 그래요? 여기서 성경 안 본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은데? 베스트셀러인 거는 그거는 다른 책들이 하도 안 팔려서 그런 거지 다 본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 글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나라에는 글 아는 사람이 더 많지만 외국에는 글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세상이라고요, 세상. 한국이 아니라. 진짜 답답해 죽겠네. 보통 사람들은 성경 안 봅니다. 야, 여러분 이거 한번 다 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이 사람이 신기한 분이네. 여러분 이거 다 봤어요? 안 봤죠? 자네는 이거 다 봤나요? 첫 장과 마지막 보통 그 정도예요. 이거 처음부터까지 다 봤나요? 보통은 교회 다니는 사람도 처음부터 끝까지 본 사람이 절반도 안 될 거예요. 근데 세상 가운데 성경을 본 사람이 아예 성경이라는 걸 본 적 있는 사람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 아니라 교회의 빛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성경 읽는 자들의 빛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세상이 어떻게 예수님께 자신을 드러내시나요? 세상이 어? 그건 인간 예수고요. 인간 예수가 빛을 발하나요? 저기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거 다시 보내드릴 테니까 듣고 오세요. 제가 예수님께서 빛을 발하는 게 인간 예수님의 모습을 빛을 발한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손절 빠르군요. 생명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세상을 비치는 생명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인간 예수는 성인 예수예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생명을 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거는 생명을 주는 존재, 신적 존재로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너도 뭐 온 우주가 도와주나요? 마음의 눈을 보려 그러면? 아우, 무슨 도를 믿으시나요? 저희랑 좀 다른 도를 믿으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요.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기도를 하나요? 시험 기간에 아무한테나 하는 그 기도요? 알라, 부처, 하나님, 뭐 아무나 좋으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하는 그 기도요? 아, 예, 여하튼 보통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응답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 하나 더 읽어볼게요. 고린도 후서 3장 3절이에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방법은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라.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앞부분이 중요해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여기는 일단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긴 한데 오늘 이게 성경이 되었을 때 여기 너희는 우리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그리스도가 뭘 쓰셨겠어요? 그 편지에. 자신에 대해서 쓰셨어요. 자신에 대해서 이제 쓴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2장 15절을 보면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다시 말해 세상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보이는 게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너예요. 너. 그리고 저예요.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저게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구나에 그치지 않고 저게 예수님이구나까지 가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예수가 하나님을 대리하듯이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을 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명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의인들과 악인들에게 똑같이 선하게 의를 베푸시는 것처럼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라 명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행하라고 명하신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대표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표하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을 대표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니까. 그러니까 너네 하나님처럼 굴어. 하나님처럼 행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쉽나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쉽나요? 사실 우리 스스로 힘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우리가 살면은 우리 삶에 성령님의 열매가 드러나요. 그게 뭐냐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 이 온갖 선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저렇구나. 하나님이 저렇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기보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자체가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 형상대로 사는 사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 작은 예수. 그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요. 그런 경우 혹시 못 봤나요? 무슨 경우죠? 네? 신기가 좀 있으신가 본데? 제가 대체 무슨 말 하려고 했을까요? 그런 경우요. 네. 예수님은 좋은데, 하나님은 좋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 안 가. 이런 사람 본 적 있나요? 있다며요. 그런 사람 아직 본 적 없어요? 선생님은 계시죠? 선생님은 그런 사람 본 적 있죠? 사람이 싫어서 교회 안 나간다. 그쵸? 여러분 이제 나이 때는 아직 못 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왜 그래요? 아닙니다. 결국 사람들이 교회의 얼굴이라서 그래요. 물론 이런 말들을 해요. 그런 말씀을 하면은 뭐 사람 보고 교회 가나 하나님 보고 교회 가는 거지. 근데요. 하나님 어떻게 봅니까? 사람 보고 보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편협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런 게 아닌데 한 사람만 보고 전체 교회는 다 썩었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게 틀렸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고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행동에 따라 예수님의 얼굴에 똥칠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보게 되고 누군가는 예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이 사실을 좀 진지하게 들으세요. 중요한 얘기예요. 알겠어요. 중요하게 들으세요.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사는 모습이 누군가를 구원할 수도 있고, 누군가를 지옥에 처박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우리의 삶에 따라 세상이 어두워질지, 밝아질지 결정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말씀 하나 읽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냥 들으세요. 너희는 잘 들으세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또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자격이 없으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으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사 우리 안에서 선한 것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예수님의 빛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선한 일에 우리가 귀히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을 아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